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 속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주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시간을 많은 생각들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참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지 않을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이미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일어나 버린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슬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코칭 세미나, 크리스찬 코칭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첫 번째 그 코칭 세미나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애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떠올려 보라라는 겁니다. 아니, 가장 좋은 기억들만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구태여 왜 그 많은 시간들을 계속했던 걱정과 근심과 이미 실패해버리고 이미 끝나버리고 이미 떠나버린 사람과 이미 끝나버린 시험 성적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들에 과거에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려면 가장 행복했던 가장 최고의 순간을 떠올려 보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감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짜릿했던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면은 역시나 출애굽했던 그 순간, 전후좌우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뒤로는 이 애굽의 군대가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홍해를 갈라내셨던 바로 그 짜릿했던 순간들이 바로 출애굽한 1세들이 가졌던 최고의 추억, 가장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기억이라면, 지금 이제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명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 외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여러 가지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전쟁의 승리라는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많은 기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40년 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들었던 스토리,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는 출애굽 2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짜릿한 영광적인 이 순간이 오늘 드디어 3장, 4장 1절에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참 동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1년, 5년, 10년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가 죽고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앞에는 또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의 칠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내일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내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짜릿했던 행복한 최고의 순간, 제 생각에는 꽂으라면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들과 추억들이 다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상당수는 지금 오늘이 하나님과 내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칭 세미나에 가면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보냈던 그 생애 가장 좋았던 순간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장 멋진 내일을 꿈꿔보라는 퀘스천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이 그 한순간에 좋았던 순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성기가 초등학교 때 그때 내 생애 제일 행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5년 전, 10년 전으로 계속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의 최고의 은혜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절망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낭망을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며, 오늘도 지금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 50살 장성하여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예전의 실패 하나가 마치 오늘 내 인생을 다 허물어뜨린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과거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삶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생각한다면 가장 큰 축복을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늘 1절 성경 보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강에 첫 발을 디디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 한 명 한 명 백성들이 다 이 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 제사장들은 아직 그 강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다 거치고 나니까 남아있는 돌 12개를 갖다가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돌을 들고 너네들이 그 다음 진을 칠, 쉬게 될, 텐트를 짓고 잠시 멈추게 될 길갈이라는 땅에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왜 이렇게 한국에도 광개토 대항비 막 이렇게 고구려 시대 그런 유적들도 저희가 보고 하듯이, 이게 우리가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 속의 리더들이 화려한 비석과 화려한 건물들을 지었던 것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멋있는 건물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들만한, 한 사람이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거운 걸, 축구공 하나 정도? 아니 좀 더 크면 그냥 이 적당한 규모의 돌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돌 12개를 가지고 이 작은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비를 만들라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성경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보겠는데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6절.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등장하면 징표가 될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오트라는 단어로 해석되는데 상징, 징조, 표시 등등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뭔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이 기념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연애를 시작하면은 정말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커플링을 하기도 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커플링이 아니라 서로만의 아는 뭔가 상징물과 신호들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기념하면서 이 12개 돌로 지은 보기에는 형편없고 이 12개의 돌로 얼마나 높은 걸 지을 수 있겠어요? 큰 돌이라 할지라도 밑에 4개 쌓고 위에 3개 쌓고 2개 쌓고 1개 쌓고 이렇게 올린다 해본들 사람 키, 장성한 어른의 키조차 되지 않는 이 작은 기념비를 만들어서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 신앙에 짜릿했던 그 승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미션, 그 강에서 건져 올린 돌을 가지고 이 기념비를 쌓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9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9절 말씀 자막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기념비를 쌓기 시작하는데 지금 물 밖에 12개 쌓을 돌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하게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 앞 요단강의 한 중심에 역시나 12개의 이 비석을 갖다가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다시 이 강에서 빠지고 나니까 그 물이 다시 요단강을 다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이 고대 요단강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사람이 절대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창궐한 이 추수 시즌이었다라고 바라볼 때에 이 낮은 12개의 돌이 쌓아 올린 이 기념비는 이 물에 그냥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념비입니다. 강 한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념비 하나와 그리고 나가는 길갈이라는 땅 가운데 또 하나 세워진 기념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이방 사람들처럼 이 비석을 멋지게 짓고 크게 지어서 웅장하게 해서 이것이 마치 나중 후대에 항상 좋은 의도였지만 거기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굉장히 간소하고 작은 건축물, 특별히 요단강 물에 사라지는 그 건축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주님께서 정말 이 기념비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칼빈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작은 기념비를 새기며 그들의 평생의 삶에서 이 승리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건 하나를 그냥 던져주신 것이다 라고 켈빈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이 요단강 너머에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이 기적이 있는 것 같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이 요단강 건너에도 두 번째 장애물, 세 번째 장애물, 네 번째 장애물, 다섯 번째 장애물, 더 큰 높이뛰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과 싸움의 시작에 잊지 마라, 승리를 기억해라, 이 기념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젊은 인생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둘러보면 이 새로운 장애물들이 끝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대학 이후에는 취업의 문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취업 문턱 이후에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 숙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연애라는, 한번 해보고 싶은 연애라는 큰 여러분의 수건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결혼 이후에는 역시나 또 다른 자녀 문제,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젊은 부부들 육아 문제, 밤을 새워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아기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제가 굉장히 친하고 저랑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애를 하나 놓더니만 형 진짜 아기를 놓으니까 마치 이런 우리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 더 하는 것 같다고, 한 명 보는 게 300명 케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째를 놓고 나서 누군가 또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2개 하는 것 같다고, 600명을 섬기는 게 차라리 쉽지 이 갓난 애기 하나 섬기는 거 힘들다고 심영진 전도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인생의 숙제가 계속해서 펼쳐지죠. 그 자녀가 또 자라나며, 그 자녀가 커가며, 그러나 그 인생의 새로운 난관들마다, 그 인생의 새로운 숙제들마다, 그 인생의 새로운 어려움들마다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2세대 이스라엘아, 이 길갈에 세워진, 아니 언젠간 다 사라지지만 수면 깊숙이 너희들이 보았던 요단강의 이 기념비를 생각하며 승리를 기억하라. 이것이 긴박하게 지금 요단강과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본문 사이에 하나님께서 4장 가운데 잠시 쉬어가며 참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이 4장에 할애하는 이유가, 앞으로 시작되는 전쟁의 서막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 멋진 신앙의 추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을 회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소개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내가 수능을 망쳐서 SAT 망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승리를 이야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과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긴박한 순간 가운데서 어느 곳 하나 정말 이 합격 소식이 들려올 것 같지 않아 초조했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그 대학 소식에 합격이 전해졌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하셨다 찬양했잖아요. 비자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정말 라스트 미닛에 하나님 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겠고, 사랑하는 여인에 계속해서 거절당했지만 뜻하지 않은 기회에 그 마음이 열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할 때의 그 감격과 기쁨도 누려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감동적인 추억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참 사람이 간사해서 하나님의 추억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나오기 전에 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 나오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잃어버리는 이 인간의 그 망각의 아픔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회상하라라는 거예요. 그 추억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참 많은 신앙의 간증들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여름은 블레싱 아메리카를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와 기적과 간증들이 일어났던 추억들이
떠원 집회를 통해 해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은총 속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성령의 터치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동과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죽은 양, 하나님은 없는 양,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승리의 하나님 기억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다시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라보면 떠오르게 하는 것,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기념비가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특별히 부부들이, 젊은 커플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유의 추억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있을 때 때로 찾아오는 위기의 어려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시절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쌓여있는 사람들, 늦게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 하나님과 만났던 수많은 간증들과 기적의 감격들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든 순간에 세상의 방법과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백성부 순장님 생일이셨는데 제가 짧은 카톡 문자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멋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백성부 순장님 혼자 아멘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생각할 때, 내일 우리의 삶에 잠시 어려움과 장애물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허물어뜨리시고 가나안 7족속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농경사회 가운데 적응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 비를 내리실 것이고 더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는 부족 국가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왕정 국가를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추억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그 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신앙은 결국은 두 가지 선택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2시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이 풍성해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더 많은 믿음의 축복들을 만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모든 험한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게 찬송가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좀 잘 부른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인데, 세상에 험한 풍파가 이렇게 막 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하나님께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추억을 떠올리며 가슴에 품는 것,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펜플턴은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를 늘 신과 함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늘 느끼고 싶은데, 존 펜플턴은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늘 신들이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인 신부는 그의 시집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웃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용기가 다시금 마음을,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이 다시금 내 마음을,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이 사라져가는데 그 주님이 충만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의 주신 복들에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 요즘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저희 공동체 요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자 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 뒤에서 음량하고 자막하고, 저기 지금 보이지 않는 자막실에서 자막하고, 이 카메라 돌리는 스위처로 섬기고, 이게 보통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너무 많이 와서, 지지난주 미디어 팀 모임하는데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미디어 팀 주심에 감사, 심영진 전사님 보내주심에 감사,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 보여주심에 감사, 하나님 넘치는 은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심에 감사. 아니 막 적으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죠.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예탁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도 좀 감사할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숨 쉬며 원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정말 12돌과 같은 12가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정말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감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눠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쳐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새로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들을 저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11절.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물에 처음에, 나중에 말랐지만 처음에는 물이 가득했을 텐데, 이 언약궤를 든 채로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계속해서 서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와서 실은 가장 늦게 모든 200만의 정말 이 행렬들이 다 지나간 후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다시 강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지만 실은 이 언약궤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이제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인생이 어렵고 힘든 땅에 야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봐라 라가 아니라, 왜 리더들 가운데 정말 힘든 거는 다 팔로우들한테 다 내밀고, 쉽고 정말 명예를 얻고 내가 성공하는 모든 공은, 쉬운 공은 내가 다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비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는 가장 힘든 곳에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요단강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백성들이 다 지나간 그 끝자락에 그 요단강, 우리의 모든 앞과 끝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를, 우리의 삶의 전후좌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모습,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계속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가 그 인생의 한 시즌을 넘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다시 그 다음 인생의 시즌을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현존을 쫓아가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역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처럼 가장 안전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붙어서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동행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살아야 함을 성경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 제사장적 삶을 또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오늘 24절 성경 마지막 보면은,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알게 되려는 것이다. 누가 물으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승리의 하나님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려줘라. 대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두 손 뻗어서 거룩한 나라여 막 이렇게 축복송하는 것처럼 그 언약궤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너희는 담대하게 이야기해라, 간증해라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또 하나의 마지막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감사의 간증과 축복들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하나님을 갖다 전염시킬 수 있고 증거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넘치는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더 큰 기적의 감사의 간증들이 또한 여러분 삶의 주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대제사장,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것, 내가 가는 곳에 절망이, 내가 가는 곳에 슬픔이, 내가 가는 곳에 한숨이,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축복을 또한 보여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오늘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렵고 백성들도 두려운 것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얼만큼 일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초조해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높이려 한들 잘 높아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의 14절 말씀,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높이니까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존중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높이신 인생의 기적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내 힘으로 만들려 했던 그 작은 기적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순간,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들어 높이시는 축복이 여호수아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승리를 만들어내려 한들, 내 이름으로 아무리 높아지려 한들, 내 이름으로 아무리 뭔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려 한들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여호수아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하나님의 높이시는 인생이 되었던 것들처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감사의 간증들을 이웃과 주변들에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정말 더 멋지게 내일을 높이시는 그 승리의 주역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더 큰 하나님의 승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다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의 주인인 크리스찬이 그의 모든 인생의 힘든 여정 끝에 이제 시온성 마치 천국과 같은 그 목적지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온성이 왔구나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시온성과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서 있는 그 지점과 그 사이에 이 죽음의 강이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용을 할 수 없었던 크리스찬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까지 인도했나.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저 시온이 눈앞에 있는데 부딪혀보자. 이 죽음의 강 가운데 깊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에 몸을 던지고 들어가는데 수용을 할 수 없었던 크리스찬은 점점 허우적거리며 숨이 가빠오며 그 어둠의 강 깊숙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온통 절망과 온통 역경만이 좌절만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한마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필코 빛나는 시온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한 이 여정을 처음 출발할 때 주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며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강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새로운 발버둥이, 새로운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기운이 온몸을 채우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어느 순간 시온의 첫 발을 디디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죽음의 강과 요단강이 우리 앞을 둘러싸고 있지만 지난 믿음의 시간 속에 크고 작은 기적으로 내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의 강도 반드시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온 땅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를 향해 오늘도 행군하는 믿음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